자, 이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자, 어제 이어서, 자, 교회에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 자, 이제, 성경을 펴고 한번 말을 해볼게. 근데,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땅풀, 핫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을 보면은 16장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은총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교회의 가장 베이스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곧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하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보면은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대화에서 베드로는 사탄으로 불려질 그런 정도니까. 근데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거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말도 있어. 근데 멱살을 잡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알지. 왜냐면 이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그 표현의 헬라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있잖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할 때 그때 썼던 그런 표현이거든. 헬라어로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 다혈질을 부린 거야. 원래 베드로가 다혈질인데다가 성경에서도 표현이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멱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오버하면 안 되지. 아무튼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잖아. 방금 전에 칭찬했다가 갑자기 사탄아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야. 잘했어 이러다가 사탄아 이랬다가 천사 일로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을 부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이 꺾이면 사람들은 다혈질을 부리잖아.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제자를 삼았었더랬었으면 아마 이 베드로의 그 분노, 베드로의 그 다혈질로 인해서 다들 마음이 상해서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은 딱 아시고 야 사탄아 이렇게 말씀해주면 정리를 딱 해주니까 마음이 참 시원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베드로는 참 좋겠다. 왜냐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 십자가 앞에 나 홀로 서 있네. 그분 앞에 숨길 것 없네. 영광의 빛 앞에 나 홀로 서 있네. 나의 아픔 그분께 드리네. 하나님, 저 자신은 사역을 하기에는 제가 저 자신을 정죄하고 막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역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종종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혈기도 있고 정말 그것이 아닌데 그거를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잘 못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건지, 차라리 그 나라를 보지 않았다면, 그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 혼자만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너무 정죄감이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혼자만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은총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네. 주의 은총으로 주 사랑으로 이곳에 난 서 있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였거든. 나였어,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는 개인적으로 나라고 생각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아무튼 예수님께 다혈질을 부렸는데, 베드로는 근데 왜 예수님께 화를 냈을까? 왜 다혈질을 부렸을까? 이게 처음 읽으면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전혀 없었거든. 근데 십자가의 개념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닌 건가? 근데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로마에서 투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유태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 다윗의 혈통이고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들이 다 있었어. 근데 아무튼
근데 아무튼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인지 아니면 마가복음 10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너도 잘 아는 사건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들을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보면 대표적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은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의 은총으로 주 사랑으로 이곳에 나 서 있네.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어부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수제자가 됐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는 높아졌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이 좀 좋아졌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괜찮아졌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유명해졌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분노를 한 이유는 이게 뭐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아무튼 자기 자신을 위했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상위 가치가 있지 않았나. 그 예수님보다 더한 상위 가치,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의 자아다. 그러니까 예수님 봐봐, 베드로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예수님이 사탄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오히려 사람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를 때 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던 것인가? 처음에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왕따였기 때문에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간 거거든. 왜냐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사회 부적응자고 그리고 그냥 부적응자처럼 내가 느껴졌고 나는 어디에든 갈 수 없고 나는 상처가 많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긴 싫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하기는 싫습니다. 나의 자아를 위해서 교회에 속하기는 싫습니다. 나의 자아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는 싫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심지어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만족되는, 사랑을 받으면은 이게 자아가 만족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 그런 나의 자아가 만족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가 나의 유익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힘들다? 뭐 그렇게 말했나? 복음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근데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말이 이런저런 표현이 안 되고, 아무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천방지축 이리저리 따르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앞에 숨길 것 없네. 영광의 빛 앞에 나 홀로 서 있네. 나의 아픔 그분께 드리네.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은총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네. 주의 은총으로 주 사랑으로 이곳에 나 서 있네.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죽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의 은총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네. 주의 은총으로 주 사랑으로 이곳에 나 서 있네.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죽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온 맘 다해 찬양
예수 그리스도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죽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